말씀은 사무엘하 20장부터 22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그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백성, 어떤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흉작이 계속될 때,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라의 주인 되는 왕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이 흉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사울이 피를 흘린 죄 때문이다. 지금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다윗 왕 시대에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사울 왕의. 그래서 그 후에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후에야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야 무엇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 이걸 재건한 후에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고통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고통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해가 쨍쨍 빛이 날 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먹구름이 빛을 가리웠기 때문에 해가 빛날 때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눈앞을 가리면 햇빛을 막습니다. 먹구름이 책이 해보다 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죄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는 3년에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가운데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했느냐 사무엘하 21장 5절입니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일곱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목매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는 굉장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다간 우리가 진멸하겠구나. 그래서는 길갈 진에서부터 3일 길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헤어진 옷에 헤어진 신발에 또 곰팡이가 핀 떡을 짊어지고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진멸할 때 우리 족속은 진멸시키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성전에서 그런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에 이 사건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질 않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사울왕 때에 사울이 이방 족속들은 다 이 땅에서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고 학살하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은 이 학살과 멸하여 이 단어의 뜻이 진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방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했던 그 의미를 사울 왕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미 여호수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이것을 사울이 지금 폐기시켜 버린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후에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사울왕 때의 잘못 다윗이 해결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과거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2025년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월요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완전히 피해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판결,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고하게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8인의 찬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형사법정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임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재앙으로 우리를 깨우칠 것인가? 그것이 두려운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높은 하늘의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먹구름 같은 것이, 작은 책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제거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내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한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추어진 죄악이 무엇인가?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왜냐하면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 우리 손가락이 5개이죠. 첫 번째 손가락 엄지입니다. 엄지손가락.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숨은 죄,
이 엄지가 수문제, 예? 나라의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 그 수반들, 또 가정의 가장들, 학교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때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힘을 기울여서 주님의 도움을 다시 확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날 월요일을 시작하며 그 후에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 계속 재앙처럼 임하던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내 안에 숨은 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대통령, 각 기관의 지도자, 심지어 각 가정의 가장들까지라도 온전히 이러한 은혜를 함께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